까지 그렇게 도우셨던 것처럼 또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전하고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령에게 붙들리게 하시옵시고 사로잡히게 하시고 감사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홀로 영광을 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역대상 16장을 하나 더 보기를 원합니다. (16장) 34절 35절 합독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한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한 방법이 바로 여러분의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말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시발점이 어디냐 하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그 감사로 환난을 이겨내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해드린다 그랬어요. 오늘 역대상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첫째. 두 번째로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자, 구원하신 것, 또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그 감사와 더불어 갖기를 명령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는 감사를 뭘 하라 그랬어요?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과, 그래서 결국 우리를 뭐 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라. 자, 우리의 감사가 늘 말씀드렸죠. 진급하게 하는 것, 돈 많이 벌게 하는 것, 출세하는 것,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은,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끝이 없이 인자하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 희망이죠. 오래 참으사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기다리시기 위하여 참으사 도우시고 세임 주시고,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분의 인자심과 선하심과 구원하심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이것이 과거형이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완료형으로 현재까지 인도하셨던 과거와 현재 완료까지를 감사하라. 두 번째로는 미래에, 오늘 역대상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소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분의 구원하심이 계속 우리에게 또다시 반복되어 나타나서 우리의 몫이 되고, 우리의 몫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몫이 되었음을 미래에 꼭 완성을 해서 그 미래의 완성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미래의 감사를 바라보도록 요청하고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과거로부터 현재 완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심과 선하심으로, 끝없는 인자심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며 도와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라. 그 사랑이 미래에도 끊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것을 바라며 기도해라. 할렐루야. 우리는 과거를 나는 아팠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끝없다 그랬죠. 자, 요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할게요. 각자마다 나만큼 아픈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고지가 오죠. 정복해야 될 고지죠. 그런데 이런 고지가 왔을 때 통과하는 그 시간이 참 고통스럽죠. 아프죠. 사람들은 그래요. 망각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그 아픔을 잊기도 하니 망각이라는 기능이 참 감사하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우리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향해서 가는 사람으로서 과거의 아픔이 지금도 어쩌면 진행되어지고 있음직한 아픔이 절대로 지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미래에 나를 계속 아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인자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환난에서 건지시고, 오늘 본문에 그랬죠. 나는 감사로 소원의 제를 드리고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오늘의 아픔, 오늘 본문의 단어로 하면 환난이죠. 이 환난을 환난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자원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을 그렇게 감사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믿으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자,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과거에 그렇게 아팠던 것이 이미 이긴 사람, 과거에 아픈 사람이 이미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오늘 이미 이긴 경험을 한 사람이 있죠. 말하자면 과거의 어떤 아픔이 과거에 이미 이겨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죠? 과거의 아픔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이겼기 때문에 과거에 또 앞으로도 그 경험이 반복되어서 지금의 아픔과 과거의 아픔이 미래에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축복이 될 것을 기대하자 라고 할 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은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면 너희는 감사하라. 자, 보세요. 제가 학생 때, 청년 때 다소 나는 방황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방황이었어요. 방황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내 정서가 그랬어요. 제 정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이 뭐 별로 제가 기뻐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을. 그래서 자꾸 밖에 나가두려고 그러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더 말씀을 드리자니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부끄러운 게 나타날 것 같아서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믿음으로 위로도 받았지만 또 주님이 기쁨도 주셨어요. 이렇게 마치 물방울 떨어지듯이 내게 천국의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큰 위로가 됐지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애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석한 게 없었어요.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반면에 나는 어머니를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LA 공원묘지에 묻혔어요. 공항에서 내려서 동생을 맞이했을 때, 만났을 때 어머니 계신 곳에, 어머니 묻힌 곳에 그때 처음 가는 거죠. 저는 한번 가자. 근데 이상하게 내게서 울컥해요. 이건 아닌데. 왜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어머니의 돌아가심에 대해서 애석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내가 울컥했어요. 목이 메였어요. 야, 어머니 묻힌데 한번 가보자. 가서 두루 바닥이 그냥 뭐 이렇게 평면이니까 두루 찾았고 거기 잠깐 앉았다가 왔는데, 그 후로도 세월이 벌써 한 7년여 또 지났어요. 지나면서 이제는 이상하지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내게 일종의 뭐랄까요, 그럴 줄 몰랐는데 내 눈에 이슬이 맺혀요. 그분을 생각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나는 아팠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어릴 때의 이야기였어요. 내가 미래만 할 때, 지환이만 할 때, 윤정이만 할 때, 더 큰 애 없냐? 선우만 할 때, 여기 더 있네? 은영이만 할 때. 그때는 그렇게 어머니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 속에 내가 이렇게 사는 데에는 어머님의 기도가 있어요. 저의 기도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기도가 분명히 밑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최영기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안수하고 지나가실 때에 나더러 그 목사님 바지를 붙들고 다리를 붙들고 안수해달라고 그러라는 거예요. 나는 안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 오셔서 지나갔어요. 이놈의 새끼가 안 그랬다고 얼마나 구박을 하시는지. 그만큼 어머니가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아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모정을 가지고 사랑하셨던 거지요. 제가 어머니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 않았지만, 왜 기뻐하지 않았느냐고요? 그냥 그분의 스트레스를 내가 당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 누님이 더 많이 당했지만 그때 그 육두문자를 사용하시면서 이놈의 자식 급사를 마저 뒤질 놈. 어린이는 그게, 그분은 그냥 화 풀이지만 어린이는 그게 외워져요. 그게 저놈의 새끼 나가서 뒤지지도 않는다고.
이 화병 때문이죠. 화병 때문에. 근데 내가 어릴 때는 상처인데 내가 그만한 나이가 돼서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 왜 그러실 수밖에 없었는가가 이해가 가요. 여러분의 환난이, 여러분의 아픔이 지날 때는 아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드디어 과거에서 어느 과거점으로 왔듯이, 그리고 그건 몇 번 하면서 오늘 현재로 왔듯이 또 미래로 가겠죠. 더 많이 가면 여러분이 천국에 간다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이 모든 게 감사가 될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그날에 내가 그렇게 사모했던 부요가 내 몫이었다면, 부요에 갇혔다면 나는 천국에 못 갔을 텐데, 천국이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삶을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지금 가는 길이 혹 아플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과거에 쉽게 표현하면, 내가 나중에 커서 알아서 내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내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내 동생이 앞에서 창경원을 갔어요. 어머니랑 같이. 근데 나는 어머니랑 창경원 가는 게 기쁘지 않았어요. 내 동생은 앞에서 팔짝팔짝 뛰며 좋아하는데 내가 뒤에서 철학적 사고를 했어요. 내 동생은 저렇게 기뻐 뛰는데 나는 기뻐 뛰지 않는구나. 나도 내 동생처럼 한번 저렇게 기뻐 봤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어머니랑 있으면 불안했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내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혼자. 제가 거짓말을 상당히 싫어하죠. 정말 싫어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잘하면서 거짓말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 중에 나의 위로라면 머리를 양갈래를 넣던 초등학생이나 됐을래나 한 초등학생이었겠죠. 그때 국민학생 했던 우리 누나, 3살 위의 누나를 내가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 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화장실 간다고 그래요. 근데 내 생각에 가는 것 같아.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는 것 같아. 근데 화장실 갔다 온대. 그래도 안 와. 그때 내 마음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미웠어요. 어쩌면 그 일 이후로 내가 거짓말에 대해서 싫어했던 것 같아요. 나는 몰랐는데 우리 누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요. 너는 거짓말을 싫어했다고. 내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너 거짓말하지 마라. 모든 게 용서된다. 근데 거짓말하는 것만큼은 용서가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죠. 여기 우리 종영이가 그 증인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제가 어머니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했다 이 말이죠. 내 기준에서. 내가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나를 정말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가득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제가 살면서 아팠던 시절이 있겠죠. 그때는 참 아프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늘나라를 희망하고 보니까, 이거 내가 하나님 나라 놓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계신다. 담금질하고 계신다. 나는 버림받을 수 없어. 하나님 아버지에게만큼은 버림받을 수 없어.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감성 중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내 의지를 개발하는 것 중에 좋은 것이 있다면, 그 좋은 것이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아파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했던, 물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한 장벽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했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할 수 있는 자원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격 속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단편적으로 해석을 해요. 내가 지금 아프다. 나는 환난 중에 있다. 그건 나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해석은 그의 인자하심을, 그의 선하심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네가 환난을 당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절대 그 슬픔으로 끝나지 않아.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인자하심이 뭐예요?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네. 주님 나를 위해서 매 맞아 주셨네. 할렐루야. 예, 우리 몫이에요 이게. 제가 만약 예수 안 믿었다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감옥에 가 있든지 병들어 죽었든지 사고로 죽었든지 거의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다면 노숙자 됐을 것 같아.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건지셨어요. 그분의 사랑이, 나는 홀로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나를 보고 계셨어. 주님은.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주님은 내 손을 다 꽉 붙드시고, 내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파내기 시작할 때 그곳에 주님은 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격을 담아가신 것 같아요. 충분치 않지만, 내가 인격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감옥 가고 죽고 노숙자가 될 수 있었던, 포악하고 잘못될 수 있을 가능성 있는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랑을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아프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아픔은 오늘일 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의 아픔은 또 하나의 과거가 되어서 이야기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환난에서 건지시고 또 응답하셔서 거룩한 미래, 천국을 바라보는 정말 신령한 믿음을 가지는 큰 위로, 하늘의 위로를 받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오늘도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무엇으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여러분이 느끼건 느끼지 않건 간에 그분은 그렇게 사랑했어요.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어요. 내 생각에. 아니, 왜 안 느꼈겠습니까? 나는 이상하죠. 어떻든 나는 뭐 어머니가 싫었어요. 여기까지 너무 싫었다고 하는 말이 그렇죠? 나는 다른 애들이 엄마 왜 안 와? 빨리 와.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난 집에 가면 엄마가 없는 게 좋았어. 학교 갔다가 올 때, 집에 들어갈 때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다. 엄마가 없는 게 좋아. 엄마가 있으면 현관에다가 가방 던져놓고 놀러 나가는. 불안해. 구박 때문에. 언제나 그랬던 건 아니죠.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가다 한번 그런 것이 어린 마음에는 그것이 남은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그런데 크고 보니까 거기에 그거 가끔 그랬을 뿐이지 나를 사랑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성적이 올랐을 때 저를 데리고 가며 사주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부른다니까 오시더라고요. 내가 잘한 것도 하나 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괜히 또 그날 어머니가 날 데리고 다니면서 뭐 먹고 싶냐고 물어요. 엄마가 기분이 좋으신가 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의 아픔으로 인하여 절대 좌절할 필요 없다. 자, 제가 이 십자가를 말을 했어요.
인류 최고의 고문 중에 가장 아프게 죽는 과정이 바로 십자가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값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완료형처럼 여러분 안에는 천국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인하여 그분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구원의 확신이 되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제가 살았던 것을 통해서 말을 했지만 여러분의 전체 삶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삶을 관장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절대 지금의 아픔으로 좌절하지 말라 이 말이죠. 자, 여기에 그러면 오늘 제가 현재 완료와 미래를 말했어요. 근데 당장의 미래는 아니거든요. 아닐 수 있거든요. 내일 당장 끝날 수 있고 오늘 저녁에 당장 끝날 수도 있어요, 아픔이.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혹시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런 사람은 오늘 그걸 그렇게 들으시고 아닌 사람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 나중에 적용하는 말씀으로 쓰세요. 자, 요 사이에 그러면 나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아픔 중에 있다. 지금 아픔 중에 있고 조금 후에도 아플 것이고 아마 한 달 후에도 아프고 있을 것이다.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아픔들에 대해서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라고 가르쳐 주냐면 여호사밧 시대에 저 모압 군대 또 암몬 군대가 연합군을 형성을 해야 그리고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포위를 당합니다. 그때 선지자는 말을 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성가대를 조직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요. 할렐루야. 전쟁이 일어났는데 창과 검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자고 그래요. 자, 보이는 세계의 전쟁은 어디에서 지금 끝장나가고 있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관계 속에서 해결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사밧 왕에게 들려진 것처럼 저희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을 향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상황에 의하여 환경에 의하여 포박당하고 결박당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붙들고 그분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일하실 주님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쉽지 않아요. 이상하죠.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인가요? 갑자기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우울증을 너무 아마 자살했을 겁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다 한번 밀려오는 그 어떤 세력이 있어요. 난 믿음 아니고는 못 이기는 것들이 있지. 깊이 떨어져서 혼자 힘들어서 그건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됐었어요. 실상은. 근데 새벽에 안자리라고 했는데 잤어요. 제가 내 꿈에 아시는 분은 아시죠? 윤석준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담백하게 그냥 인사를 드리고 뭔가 말씀하실 것 같은데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그러더니 비서에게 등이 밀려서 이렇게 가시는데 내가 육으로 눈으로 봤던 그것보다 훨씬 더 야윈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등 뒤에서 내가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꿈에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좀 흘렸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나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꿈을 꾸게 하셨어요? 강단에 올라서서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댁에 그
장면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일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이건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으로 나의 우울증을 건져주시는 이론이 왔기 때문에 우울증에서 건져진 게 아니에요. 이론이 왔기 때문이 아니라 능력으로 내가 그 우울함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동일하게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과정이 뭐냐 하면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우울함의 고통이 이 우울함의 고통이 계속 우울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상황에 접해지면 나를 어떻게 컨트롤을 못하겠어요. 어느 상황이 깊이 나를 끌고 갑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째는 내 영혼의 문제, 둘째는 우리 성도 중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여기 오늘 예배 드릴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내가 살아요.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이 느끼는 걸 그렇게 감수해서 이겨주면서 감당을 하면서 강단에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든 말하는 건 여러분이 가진 걸 그대로 내가 이겨놓고 말하는 거예요. 못 이기고 말하면 나도 지고 함께 고통당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여기 어쩌면 그런 아픔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전에 같으면 이것이 되게 분별이 쉬웠을 거야. 아, 여기 있구나. 근데 이번은 너무 강력해서 내가 그런 분별하기보다도 가능성으로 던져놓고 많이 있었어요. 설교를 들어서기 전에 주님은 나로 하여금 훨씬 자유를, 그 우울함에서 자유, 감사함으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우울함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옆에 있는, 가장 옆에 있는 사람, 내가 김민성 형제님 만나면 내가 우울하다고 그걸 다 이렇게 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목양의 대상이니까. 동역자라고 믿어지는 사람한테는 내가 왁 그럴 수 있을 수 없잖아. 있겠죠. 그게 누굴까요? 내가 서집사님한테 그래 봤을까요? 내가 누구한테 그랬을까요? 임춘도 집사님한테 내가 혹시 그럴 때가 있었을까요? 내가 집사님한테 막 그런 적이 있긴 있죠. 없나? 그런 대상은 아니지. 그러나 혹시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자주 만나니까 주변 사람이 힘들어질 수 있죠. 감사한 것은 건진받았다는 게 감사하죠.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나는 강단에 서야 되는데 나는 눌려있는데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내가 부자유한데 내가 무슨 설교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로 자유케 하시고 설교하게 하셨어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둘째, 하나님은 당신의 자유를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그렇게 고통 중에 온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짐을 지게 하시고 저로 자유의 사인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지금의 아픔이, 과거의 아픔이 미래를 핸들링할 거라고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환난에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날을 지금 겨냥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날이 온다고 그랬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강단에서 설교되어지는, 이 대운교에서 설교되어지는 설교는 그냥 서론, 본론, 결론, 학문적 차원에서 성경을 연구해서 논문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학술 세미나가 아닙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실제적인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그 영적 상태를 말하고 해결하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안에 역사했던, 성도들 안에 역사했던 모든 우울증의 권세가 남아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잔재까지도 싹 모아서
클러스터를 이렇게 이게 뭐죠? 그러니까 잔먼지들 구석구석의 잔먼지까지도 싹 모아가지고 청소를 깔끔하게 해줄 수 있는 고성능 청소기가 막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의 청소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이 감사하고 그 일로 인하여 오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임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또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그 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일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도 우셨다 그랬거든요. 땀방울의 변화에 빛볕이 되기까지 주님은 간고를 겪으셨다 그랬어요. 그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경험을 다 경험하셨다 그랬어요.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분의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주신 은혜와 매맞아 주시고 그분의 간고를 겪으시고 변호를 받지 못하시고 모함을 받으시고 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든지 우울증에 걸릴 수 있었지만 그분이 그 모든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여러분의 왕입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내 이름을 내게 주노니 너는 내게 이 이름을 가지고 나오라. 너는 내 이름을 사용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말씀하셔요.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에게 주님은 너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느낌에 상관없이 가지라 이 말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여러분 환경이 아직 여러분이 아픔 속에 아픔 가운데 가도록 만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혹시 그럴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아픔을 씻기시고 여러분을 건지실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뭐 했다고요? 찬양대를 구성하고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감사의 제를 드렸어요. 감사의 제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들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선영아,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듣고 있다 설명해 봐. 자,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전쟁을 이기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창과 검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의 제를 드리니까 저들이 지리 멸절당하여 모두가 다 대패를 하고 저들이 가져왔던 전리품을 다 취해요. 뭐를 취했다 그랬어요? 전리품이 뭐야?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패한 사람의 물건들을 다 취할 때 그걸 전리품이라 그래요. 그래, 전리품을 취하는 영광이 전투에서 이겼을 때 있지요. 근데 그 전투가 어디에서 있느냐?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의 환경을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배후의 역사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숙한 신앙,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한이는 거기 있구나. 안 보여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문제를 겪는,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다고 하는 고통의 문제를, 그 고통의 문제 겉에 거를 보지 말고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을 보면 여러분이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뭐냐? 그놈은 왜 역사하느냐? 여러분으로 불평하게 하고 불만하게 하고 참소하고, 불평이 더 참소당하고 불만이 더 참소당하게 만들어요. 다시, 믿음은 믿음 위에 믿음을, 또 믿음은 믿음 위에 믿음을,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이 자꾸 상승해요. 또 마귀도 역시 참소 위에 참소를 더해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환경을 바라봐서 지금 불평하면 참소 하나가 들어요. 그거 하나 불평하면 참소가 또 더 듭니다.
그래서 참소가 가속을 붙이죠. 혈기 한번 부리면 그 혈기가 다음 혈기를 가지고서 혈기가 더 커져요. 애기들은 뭐 혈기 이렇게 화를 내도 좀 그런데 이 커가면서 이게 혈기 위에 혈기가 붙죠. 이것처럼 마귀는 환경을 보고 그 환경 때문에 불평하게 하고 불만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케 만들어. 좌절과 낙심이 자꾸 붙들려 가면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가죠. 산으로 가지 말까요? 태화강변은 낮으니까 저 제3한 강교로 가죠. 뛰어내리려고, 산에 가서 걸으려고. 그게 뭐냐면 불평이 참소를 가지고 불평이 참소를 가지고 와서 너 인생 살 필요 뭐 있냐, 가자. 데려가서 죽여버리는 거. 이게 마귀 짓이에요. 감사가 뭐냐? 불평을 끊어버리고 그게 결박을 끊는 거예요. 그게 뭐냐? 환경이 그런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니야. 그 환경은 여러분을 불평, 좌절, 낙심, 우울, 자살로 끌고 가고자 하는 원수 마귀의 공격이에요. 이걸 감사로 이기는 사람은 뭘로 이기느냐? 하나님이 내 미래를 반드시 그분의 인자심과 선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까지 나를 사랑하신 구속의 사랑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감사로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그 감사를 이루게 하소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미래에 이루어질도록 이루어 주소서 할 것을 기도만 하지 말고 오늘 감사로 나를 만드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무엇이 쉽지 않냐면 감사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감사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건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이웃으로도 안 돼요. 아버지로도 안 돼요. 어머니로도 안 돼요. 자녀로도 안 돼요. 어느 위로도 안 돼요. 어느 친구도 안 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지금 당장 안 오는 것 같아도 와요. 어제 제가 오래간만에 김윤성 자님하고 산에 갔죠. 11시 도종치면 우리 말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한 11시부터 했죠. 45분 정도에 내려왔어요. 12시 45분 정도에. 근데 거기에서 기도하는 건 단 하나였어요. 아니, 내일부터 있을 부흥회도 위해서 기도했고 오늘 예배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 나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주셔야 돼요. 기도할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요. 겨냥이 뭐냐? 나로 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어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새벽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제가 강단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만약 제가 그 강단에서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여기서 저도 눌린 상태에서 시간이 순서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순서 속에서 설교를 참 무능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을 주목시키지도 못한 그런 정말 시간을 때우는 정말 내려가면 가장 설교자에게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없지 않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놈이 여기 아주 요 자리에 상주하고 있지. 응? 얘들아 니들 잘 생각해봐. 여기에서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오늘은 너냐 그리고 윤정아 내가 너 찾아갈게 그리고 찾아가잖아. 그지? 오늘은 안 찾아왔네. 그지? 찾아왔다 갔나? 왔다 갔어. 선영한테도 왔다 갔지? 은영이는? 소정이도 왔다 갔지? 별로 안 왔다 갔다 애는 왜 마시냐? 더 많이 왔다 간 애는 가만히 있는데 쟤는 눈치도 없이. 자 보세요. 이제 매적합니다. 지금 개념은 다 이해가 됐으라고 믿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함이 아니라 영적 전투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어요. 빛이 어디서 왔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왔어요.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제가 해답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뭔지 압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없는 사람은 공기청정기를 끄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안 끄는 사람이 있고 끄는 사람이 있어. 끄는 게 능력이에요. 끌 만한 능력이 없다면 거기에 채워줄 게 끌 만한 능력은 없지만 끌 수 있는 겸손이 있다면 끌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능력 있는 자와 같이 사는 힘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진 이 소리를 다른 사람에게 한 소리라 생각지 말고 잘 두어서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의 문제는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감사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마이너스적인 생각으로 끌려가는 생각에 의해서 산으로 가자, 들로 가자, 제3한 경교로 가자라고 하는 것에 끌려가는 것은 도적질 당하고 빼앗기는 거. 인생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빼앗기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시면 내가 산으로 가려고 바다로 제3한 강교로 가려고 하는 생각을 이제 나는 버립니다. 우울함에서 나오는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겠습니다. 저천성의 구원을 믿겠습니다. 이 구원이 믿어지는 사람이 이게 믿어져요. 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천국 우리 가보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과정으로서 미래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를 컨트롤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갈 길을 지도하시나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뿌린 모든 말씀으로 사느라고 뿌린 모든 말씀의 씨앗들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완성하시는 작품, 멋진 작품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병든 사람은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요. 매 맞아 주셨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는 대신 죽어줬어요.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분은 가난해지셨어요. 모함당하는 자를 위하여 그분은 모함당하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그분이 경험하시고 값으로 들고 계세요. 주시려고, 위로하시려고, 셈 주시려고. 오늘 표현대로란 뭐예요? 환난에서 건져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응답을 들고 계세요. 할렐루야.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십자가를 붙든다는 얘기는 그분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믿으세요. 내 값을 지불하시기까지 사랑하셨다 믿으세요. 그래서 미래 하나님이 꼭 일하실 것이다 믿으세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가 오늘 설교의 가장 중심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미래도 하나님 일하실 것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여호사밧의 군대를 여러분의 마음에 포진시키세요.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만들고 하나님께 찬양 올렸던 것처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채우세요. 불평과 불만과 고통에 얽히설게 되어진 이 아픔의 생각들을 초월할 수 있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중심에 꼭 모시세요. 그분을 대우해드리고 감사하십시오. 일하실 주님을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드디어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십자가 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위하여 매맞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오시었어. 주님이 오늘 내 마음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의 임금이 되어 주셔서 우리 삶을 컨트롤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를 컨트롤할 힘이 그곳으로부터 온다고 했으니 나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인정해드리며 오늘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또 구원하실 은혜를 기다리며 또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요, 한 번 더 주여 세 번 외치고요, 함께 뜨겁게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